요한복음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꾼, 악한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악한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견디고 승리해야 됩니다. 성경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야 하는가? 먼저는 세상, 즉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권세를 가졌고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넷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셨는데,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도 당당하게 지셨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셨기에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여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믿음을 못 지켜요. 땅의 것 바라보면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마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이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 없어요. 뭔가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믿으려고 하고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 없어. 난 나 자신을 믿어. 이런 사람을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세워놓으면 하나님 찾는다 그래요. 그것은 본성에서 종교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천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놀라운 일들 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우주 자연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해버렸고 우주 자연 천지 만물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은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한 대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종교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주 자연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찾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는 어리석음에 떨어진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할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함께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다 죄의 삭시 사망이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못해요?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성경은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말씀은 영생을 줘요.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갖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다 죽어요.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장 지혜로운 자네요. 그래서 지금도 참 지혜로운 자를 보고 솔로몬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예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때 세상 것 가지고 그가 자랑하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죠. 전도서 12장 13절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본분이 없는 정말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만 알고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공부 다 끝난 거 아니죠? 계속해서 공부하잖아요. 언제까지 공부해요? 졸업할 때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도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뭘 통해서 여호와를 알 수 있다고요? 성경 말씀 힘써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알면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뭔가? 오늘 주님께서 그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나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예수 안 믿어요? 이거는 헛된 믿음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외쳐 가르쳤다. 여기서 외쳤다는 것은 큰 소리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서로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뭐 인사도 하고 서로 잡담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 그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만 압니까? 어디서 온 거, 네? 어디서 자란 것. 즉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래. 원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목수래. 가난한 사람이래. 예수님은 학교도 못 갔대. 예수님은 잘생기지 못했대. 예수님은 가진 것 없대. 가난한 사람이래. 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직접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뭘 바라본 거예요? 육신만 바라보는, 겉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를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세요. 오늘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래서 모르다 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모른다 했어요. 너희는 모르는 자들이야. 겉으로는 안다고 하는데 진짜는 몰라. 왜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당시에
알고 있는 것은, 믿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앞으로 올 메시아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를 한 좋은 선생으로만 알고 있지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안다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내려가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오셨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죠? 또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도. 약 600년, 7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다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 잘 믿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밝을 것이며 이던 분이 당신입니까? 증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못 보던 자도 보게 되고 못 걷던 자도 걷게 되고 듣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다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왜? 외모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모르는 자다? 모르는 자야. 너는 하나님 모르는 자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원문에는 그리스도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 말이죠. 히브리 말은 뭐예요? 메시아. 즉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지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야. 성령이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누가 믿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건데,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하나님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자라고 말씀드렸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 1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없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요, 어떤 미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뭐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볼게요. 본문 29절.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른다. 너희는 스스로 알고 있다 하는데 너희는 몰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떻게 해요?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다. 자,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서만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고 진짜 아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봐서 아는 경우도 있고 경험해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 것처럼 얘기도 하잖아요. 아, 그 사람은 어떤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나본 분 계세요? 별로 없죠? 보셨어요? 악수해 보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알아요. 여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건 사실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경험해 봐야 진짜 안다. 그래서 여행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같이 먹고 자다 보면은 그 사람의 약점, 단점 다 발견하고 그게 진짜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다. 깊은 교제를 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진짜 안다 그거예요. 완전히 안다 그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아는데 내가 그에게서 났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 뜻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창세전부터 스스로 다 계신 분이고 지위와 권능이 다 동일하시죠. 그래서 낳았다고 하는 것은 보내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담 안에서 타락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한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을 위한 목적으로 드려진 제물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의 짐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양이나 소나 가지고 와서 이제 잡습니다. 이게 본인이 잡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한 번만 드려요? 계속해서 드려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에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갚아줌으로 그를 구원해 준 것, 자유를 준 것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 죄로부터 해방해 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모든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뭐예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복음의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뭐에 따라? 뜻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뜻에 따라 오셨고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근데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든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피 흘림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뭐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도 어떤 분은 쉽다 그러죠. 쉬운 거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먹어요. 그래서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한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이들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했던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사울왕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고 심판하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숭배하고,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지금까지도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정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라 할 때 75년 동안이나 정도던 고향을 떠납니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믿음의 족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아요. 다윗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고요. 사도들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고, 구약의 신약의 구약 다 떠나서 한간 말씀에 순종하면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2절, 3절,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순종하면 나라가 복을 받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에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면 헌신하면 되고, 전도하라면 하면 되고, 기도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십계명 우리가 지키면 되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대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 지켜봐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요 복받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는 자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어. 이 말씀을 꼭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본문 30절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30절 같이 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막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앞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야 돼. 생각에는 머리로는 야 저거 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는데 해요 못해요?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왜?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영에게 속한 자예요. 저들은 악한 영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 안식을 범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영에게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 것 사랑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4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함께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체포하려고 했지만 감히 손을 못 대요. 왜 그랬다고요?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것은 뭐가 아직 안 됐어요? 때가 아직 안 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몰래 피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죠. 왜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6월절이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원수들에게 체포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됐기 때문에요? 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먼저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그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정하셨어요. 때를 다 정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범사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여러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100세까지는 살아야지. 또 요즘은 또 혼사는 120세까지는 살아야 된대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계획해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심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내가 정한 때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뭘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들, 믿고 있는 자들은 그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괴로워하다가
잠 못 이루고 병 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죽고 싶다고 지금 빨리 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빨리빨리 가고 싶어.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 24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때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게 때를 기다려야 돼. 때를. 사울왕은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이제 블레셋과, 지금 이제 블레셋 유대인들이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라고 전쟁하는데 이 전쟁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겁을 먹었어. 사울왕이 겁을 먹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은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왕은 제사를 못 드려요. 선지자만 드리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사무엘상 13장 9절 10절. 자, 우리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로 이를 1위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조금만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곧 마치자마자 왔잖아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렇게 범죄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어질 것, 거짓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하박국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것도 깊은 교제 속에 알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뿐 아니라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지도 말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때를 잘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타락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스스로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모르는 자야. 왜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기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신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